잠언에는 내 아들아 라는 표현이 23번이나 등장합니다. 아들은 누구이지요? 부모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누구나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잠언의 저자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에게 이 잠언을 기록한 이유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인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전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솔로몬에게 소중한 그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솔로몬이 주고 싶어 하는 소중한 것은 하나님 말씀, 바로 이 말씀입니다. 1절을 보시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게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시면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는 장수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만 주시지 않으셨어요. 부와 귀, 영화,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장수의 복도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장수의 복에는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하 3장 14절에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에는 장수의 복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나 여러분, 모든 장수가 복된 장수일까요? 우리가 지금은 100세 인생이라고 하지요. 우리가 무조건 100세를 산다고 해서 그것이 다 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서 6장 3절에는 전도자가 영혼이 만족하지 못한 장수는 복된 장수가 아니다. 영혼이 만족하지 못한 장수를 누리는 자보다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한 자가 낫다라고 전도서 6장 3절에 전도자가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평생을 가난과 질병과 고통으로 얼룩진 인생을 장수한다면 그 장수는 행복한 장수가 아닐 거지요. 그러나 성경이 약속하는 장수는 그런 장수가 아닙니다. 평강이 있는 장수입니다. 1절에 장수를 말씀한 다음에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어서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장수는 그냥 장수가 아니에요. 이 장수는 평강이 있는 장수, 즉 영혼의 만족함이 있는 장수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장수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이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소중한 것은 두 번째도 말씀입니다.
3절을 보시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 시가서의 특징은 이 시를 기록하는 문학적인 장치가 있다라는 건데요. 대표적인 장치가 반복입니다. 1절에서도 나의 법, 나의 명령이 나오고요. 3절에서도 인자와 진리가 나옵니다.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의미입니다. 반복은 강조를 의미해요. 그만큼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자라는 이 단어는 신실함이라는 뜻이에요. 즉 믿음직스럽다라는 그런 의미이고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이 진리라는 이 단어에서 아멘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즉 인자와 진리,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만 하니까 신실하게 믿고 따르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랑받고 싶어 하지요. 이 세상에 자신이 사랑받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또한 모든 사람은 자기가 귀중하게 여김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 세상에 누가 자신을 무시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진정한 지혜자는 이 사랑과 인정을 사람에게만 받지 않아요. 4절을 보시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받습니다. 지혜자는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지혜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아무리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일지라도 나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절대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공허함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분이에요. 이 세상에 우주보다 넓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이 인간의 마음은 참 신기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서 그런지 인간의 마음만큼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을 닮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절대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충분하게 채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중히 여겨주십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이에요. 특별히 자녀를 둔 부모님이시라면 우리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가르치셔야 해요. 그것이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에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가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사랑 주고 싶어 하지요. 우리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함이 없는 무한한 사랑입니다.
바닷물이 온 바다를 채우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온 마음을 채우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떠나지 마십시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떠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떠나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을 그냥 지켜만 보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넘치는 사랑과 존귀함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 잠언에서 말하는 진정한 지혜예요. 지혜는 나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그 말씀에 순종합시다. 우리 혼자 가지 말고 우리 같이 갑시다.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장수와 평강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랑을 주시겠다라고, 그리고 모든 부유함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은 약속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우리 마지막 12절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3장 12절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